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59편 11절에서 17절, 신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가버나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위로의 마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잘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교의 절기 말고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 같은 유대교의 절기 말고 초대교회부터 이 기독교에서 지켰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목사님, 부활절은 알고 부활주일은 아는데 부활절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주일에서 시작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50일을 지키는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에 이 교회에는 어떠한 절기도 없이 오직 이 부활절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대림절, 사순절보다 먼저 된 기독교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절기를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며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부활주일 이후 50일 동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주일 이후에 기쁨의 50일이 시작된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부활 잔치하는 마음으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함과 걱정으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첫 절기, 매우 중요한 절기로 이 부활절기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주일 이후의 삶을 기쁨의 50일로 표현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에 대해서 그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기쁨의 삶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몇 가지로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조금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새신자가 아닌 이상 반복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횟수가 더 늘어갈수록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 커져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익숙함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부활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영성신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사역,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예수님의 고난 관련된 이 묵상과 기도를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기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 묵상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교수님께 답답한 마음에 이것들을 물어보았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제대로 우리가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거나 우리의 문제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믿었던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를 지난 이 시점에도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이 부활주일 이후의 삶, 기쁨의 50일을 단지 하나의 이름뿐인 절기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9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편 59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방식, 특별히 부활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영감을 주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로 보낼 수 있는지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 59편을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그 시편에는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 싸워서 승리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사울이 이 전령들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윗은 자신의 이런 억울하고 이 두려운 감정들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이 다음 구조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A연과
ABC, 그 다음에 A-B-C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적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에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11절에서 시작되는 이언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정은 더 격해지고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만을 기도했던 1년이었다면 이제 이언에서는 시인이 분노가 커져서 적들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에게 다가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 안을 여기저기 쏘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6절과 14절이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뉘앙스가 달라졌는데 히브리 원어와 공동 번역에서는 6절과 14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간구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들은 해가 지면 찾아와서 개처럼 지저대고 창자를 채우지 못한 것들을 울부짖으면서 이 시편 기자를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 시편이 흐를수록 감정이 더 격해지고 분노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두움이 더 깊고 짙은 어두움으로 변해 갑니다. 혹시 이러한 패턴을 보시면서 뭔가 공감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이 꼭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가정경제와 사업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립니다. 질병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있기는커녕 그 질병이 그 깊이가 더해갑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는데 아이는 내 마음 같지 않고 계속 엇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관계는 수렁 깊은 곳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6절의 개처럼 어둠이 오면 울며 두루다니며 우리에게 두려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도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언의 14절에 개가 되어서 울며 두루다니며 이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눈을 치켜뜨고 밤을 새며 우리 존재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두움이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실제 고난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밤이 깊어가고 어두움과 두려움이 절정에 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줄이 이미 지나갔고
기쁨의 50일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다윗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아침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6절을 보면 이 시인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데 주님께 부탁한 일들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시 안에서 실제적인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감정의 흐름으로 보자면 모든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미지로 보자면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물러가고 완전히 밝아진 그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심상의 변화에 동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 제가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솔직히 저는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더 큰 분노와 두려움, 어둠이 내게 임했는데, 칠흑과 같은 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이 오고 아침이 돼서 찬양을 하니 이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나의 고통이 별거 아닌 그냥 그렇게 아침에 찬양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자 별거 아닌 상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무엇인가 경험한 것처럼 이 아침을 노래합니다. 그는 단지 등대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이 이 아침에 임한 것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새로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집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죠. 공무원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IMF 금융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였는데 사람 좋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빚 보증을 잘못 서셔서 금융위기에 딱 때맞춰서 이 모든 부담이 아버지에게로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정확히 잘 몰랐는데 매달 나오는 적지 않은 그 월급이 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는 데도 빠듯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은행인지 아니면 나라에선지 자꾸 등기 같은 게, 색깔 있는 등기 같은 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물건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 당시 제가 가장 아끼는 게 커다란 CD 플레이어 기기였는데 요거를 제 친구 집으로 빼앗기기 싫어서 친구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집은 비가 많이 오면 현관에 물이 새는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전 어머니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교회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교회에서 모함을 당하셔서 자의반 타의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교회가 전부였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청계산 기도원 등등 이런저런 기도원을 방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몇 분과 함께 성령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큰 고모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기도원 사람들과 나타나서 돌아가신 큰 고모부를 살리겠다고 소동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기도원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일은 저와 가정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재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교회 장로님의 후원을 받아서 어렵게 이 재수 종합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또 낙방을 하여서 되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제게 또한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면 기대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 당시에 짝사랑하던 교회에 친구가 있었는데 힘들다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친구에게도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보다 그 일이 가장 제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IMF 그 당시 한꺼번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좋은 집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며칠 전에 새벽 1시 무렵에 저희 가정의 첫 번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며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이 말들이 설득력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먼저 칼을 들고 부모님과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제 방문이 고장이 나서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짧디 짧은 20여 년간의 저희 삶을 여러 가지 사건과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서원하기보다는 그냥 제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알게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제 방이 그 당시 동향이었는데 이 창가로 햇빛이 침대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침의 햇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맞이하였던 그 아침의 햇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아침의 햇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아침의 햇살을 맞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새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이 10년 넘게 갚느라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날 이후 보너스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햇살이, 그 아침의 햇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의 햇살이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맞았던 그 아침의 햇살이 바로 그 아침의 햇살이 아니었을까?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은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주고 그 햇살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새 아침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 혹은 믿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아침을, 그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이기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그 아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과 같은 똑같은 아침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은 것이 없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그 빈 무덤의 아침은, 그 햇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고통과 상처와 죽음은 사라지고 이제까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생명과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검붉은 보혈의 피, 죽음, 부활이 우리에게 어둠을 이긴 아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다시 시편 59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침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미 내게 임했고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가 나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것처럼 그 새로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가고 기쁨의 50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부활의 아침 그 빈 무덤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노래하십시오.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언약을 노래하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아침을 노래하고 복음을 노래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조금만 더 견딘다면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그 새로운 아침이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미 생명과 소망의 아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드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냈습니다. 분명 그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기쁨의 5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아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새벽녘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녘이 내 생각만큼 밝지 않아도, 때로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 이미 임한 이 부활의 아침, 그 아침이 있음을 기억하고 넉넉한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참된 위로가 있음을, 그것들을 전하는 우리 가버나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50일이 축제와 같은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이 참된 위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